시스티나 예배당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예배당은 처음에는 교황 전용의 성당으로서 1278년 세워졌고 식스투스 4세의 명령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축하여 1481년에 완성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이름은 식스투스 4세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여 성당과 성체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세로 40m, 가로 13m, 높이 20m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과 크기가 같습니다. 교황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로마로 불러 성당 벽에 모세의 생애와 예수의 생애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1483년 8월 15일 마침내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벽과 하늘색 천장이 완성되어 성목교에 헌정되었습니다. 그 후 1508년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예배당의 천장에 프레스코화를 그리도록 명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가 자신을 알려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조각가인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조각가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신의 능력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맡은 데는 브라만테의 추천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를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율리우스 2세가 브라만테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는 미켈란젤로를 추천했는데요. 이유는 아무리 천재라도 80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공간을 훌륭하게 채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36년 다른 교황인 바오로 3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예배당 제단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라고 명했고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제단 뒤쪽에 그려져 있는 예수의 탄생과 모세의 발견이라는 두 작품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미켈란젤로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이 작품을 위해 바쳤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모두 완전 나체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화를 요청한 교황에게 비석격인 신부가 달려가 이 사실을 고자질하자 미켈란젤로가 그 신부의 모습을 악마의 모습으로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소심한 복수가 귀엽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고자질한 신부는 500년을 악마의 모습으로 있었으니 결코 소심한 복수가 아니었죠. 아주 큰 복수라 해야 할까요? 한편 이 시스티나 예배당은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열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콘클라베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 걸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합니다. 이 선거는 120명 이하로 구성된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모여 외부와 일제 차단된 생활을 하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무기한 회의로 진행됩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연기를 내보내서 투표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데요. 차기 교황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검은색 연기를, 교황이 결정되면 하얀 연기를 피우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자 김수환 추기경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006년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당시 75세의 장진석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우리나라는 37년 만에 두 번째 추기경을 가지게 되었고 선거권 역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짧았던 콘클라베는 1503년 10월 31일 몇 시간 만에 선출된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었던 콘클라베는 그레고리오 10세로서 1268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어진 콘클라베 동안에는 누가 직무를 하게 될까요? 교황이 죽기 전 국무처장이라는 직위의 추기경을 임명해 둔답니다. 그래서 콘클라베가 열리는 동안은 이 사람이 교황의 임종부터 선거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이곳 시스티나 예배당의 프레스코화는 예배당 전면에 최후의 심판, 예배당 천장화, 그리고 최후의 심판 좌측에 그려진 모세의 일생과 우측에 예수의 일생으로 나누어 감상하시면 됩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1508년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완성되었죠.
처음 시스티나 성당의 벽은 금색별이 박혀있는 하늘색 천장이었는데요. 천장 보수로 인해 흉해지자 1508년 율리우스 2세의 명으로 미켈란젤로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화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명을 따라 그림을 보시면 한결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장의 중앙을 가로질러서 9개의 구약 성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9개죠. 두 번째로 양쪽 8개의 삼각형 모양에는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로 삼각형 모양 사이사이 공간에는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12명의 예언자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12명의 예언자 사이에는 이그놀이라고 부르는 20명의 나신이 가로질러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모서리에는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스티나 천장화의 9개의 사각형 안에 담긴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앞쪽을 시작으로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창조 과정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을 그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을 크게 저어 빛을 창조하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으로 천지창조의 내용 중 첫 번째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장면을 맨 마지막에 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태양과 달을 나누는 하느님이죠. 이 장면에서는 하느님이 커다란 2개의 빛을 만들었는데요. 오른손으로는 태양을 창조하고 왼손으로는 달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오른팔과 왼팔 아래에는 2명의 천사가 있죠. 왼팔 아래의 천사는 달이 너무 추워 겉옷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있으며, 오른쪽 팔 아래의 천사는 태양이 너무 눈부셔 팔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식물을 창조하는 하느님의 뒷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태양 위를 날아다니며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9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요. 하느님이 아담에게 손끝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율리우스 교황의 모습을 형상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 가운데 보이는 젊은 여인은 이브 또는 성모 마리아라는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림이기도 하죠. 또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다섯 번째는 이브의 창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은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로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잠든 아담 옆에서 막 태어난 이브가 하느님께 2 손을 모아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과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금단의 나무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야기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림의 왼쪽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이들을 벌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보낸 천사가 아담의 목에 칼을 대고 2 사람을 지상 낙원에서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7번째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를 나와 단을 쌓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죠. 이야기의 전개상 8번째 뒤에 와야 하지만 홍수의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릴 마음으로 먼저 그렸다고 합니다. 8번째는 대홍수를 그려내고 있으며 미켈란젤로가 이곳에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죠. 맨 위에는 노아의 방주가 보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방주 오른쪽 창문에서는 노아가 비둘기를 날리고 있죠. 당시 미켈란젤로는 프레스코화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을 너무 작게 그렸는데요. 그 후로는 천장에 그려진 인물들을 모두 확대하고 분리하여 그렸습니다. 9번째 장면은 술 취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그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된 노아는 술 취한 채 벌거벗고 땅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이 중에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있죠. 첫째 아들 셈은 동생 함을 맡고 있으며 막내 야벳은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술 취한 아버지에게 겉옷을 덮어드리고 있습니다. 후에 노아가 깨어나 아버지를 조롱했던 둘째 함에게는 저주를 내려 셈의 종노릇을 하게 했고, 옷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었죠.
이 9번째 그림 바로 옆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는 유명한 델피의 여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교도의 무녀인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예언자들 사이에 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델피의 여자 예언자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장화의 네모소리는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중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에는 미켈란젤로 조각상의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군을 구하기 위하여 다윗이 자신의 2배가 되는 골리앗의 목을 날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한편 이 그림 맞은편에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소재로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근대 렘브란트와 현대의 크림트까지 수많은 화가들의 소재가 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유대인인 유디트가 적의 진지에 들어가 아시리아의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그녀는 홀로페르네스를 침실에 끌어들인 뒤 그의 목을 베어 유대를 구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단 한 사람의 도움 없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이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수도승 같은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면서 감상하시면 이 프레스코화의 위대함을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켈란젤로가 진정한 예술가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누가 보길래 이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잖아 라고 말입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제단화로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림 역시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미켈란젤로가 천장화 천지창조를 완성한 후 20년 뒤에 그린 그림이죠. 교황 바오로 3세의 명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1536년 이 프레스코화의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5년이 지난 1541년 10월에야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 작품이 그려지기 위해서 원래 이곳에 있던 페루지노의 작품과 제단 위의 2 창문이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본래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제단화에 거의 쓰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종교개혁으로 인해 혼란했던 카톨릭 신도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교황 바오로 3세가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프레스코화는 그리스도가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391명의 인물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중앙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맨 위를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에 그려진 것은 날개 없는 천사들인데요. 그리스도 순환에 사용된 3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묶어 채찍질하던 돌기둥이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 바로 위는 심판의 주인공인 예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과 땅 사이에 창조된 모든 것들 사이에서 가장 밝고 빛나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팔을 들어 악한 자를 심판하고 왼팔은 선한 자를 기꺼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은 벨베데레 아폴로를, 그리스도의 몸은 벨베데레 토르소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의 오른쪽과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같이 후광에 감싸여 있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바로 왼쪽에는 성 안드레아가 있는데요. 자신이 순교당했던 X자의 십자가를 들고 뒤돌아 서 있습니다. 성 안드레아가 들고 있는 X자형의 십자가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 로렌조입니다. 성 로렌조는 자신이 순교할 때 사용되었던 불로 달군 석쇠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 발 아래에서 가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성 바르톨 로메오입니다. 그는 피부가 벗겨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는 오른손에 자신의 가죽을 벗긴 칼을 그리스도에게 보여주고 있고 왼손에는 벗겨진 몸의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그러진 얼굴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 바르톨 로메오의 옆에서 황금과 은으로 된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성 베드로죠.
성 베드로 앞에 붉은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은 성 바울이며 붉은 망토는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거의 모든 회화 작품이나 조각에서 나타나는 성인들은 저마다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는 나팔과 책을 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왼쪽의 작은 책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고, 오른쪽의 큰 책은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천국으로 가는 명단이 적힌 책은 한 명의 천사가 들기에 충분하게 작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명단이 적힌 책은 2명의 천사가 들 만큼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든 천사의 왼편에는 2 흑인을 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흑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런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넣은 것은 미켈란젤로가 박애주의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죠. 큰 책을 들고 있는 천사의 우측편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데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의 오른편에는 절망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훗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모델이 됩니다. 그는 다리를 물고 있는 악마가 주는 끔찍한 고문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악마들로부터 절망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배에서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사람은 지옥의 늙은 뱃사공 카론입니다. 이 벽화의 오른쪽 제일 아래에는 기다란 당나귀 귀를 가지고 뱀이 몸을 감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데요, 그는 크레타 왕국의 미노스 왕입니다. 크레타 왕국의 미노스 왕은 폭군으로 하데스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인물로 신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미노스의 얼굴에 당시의 바오로 3세의 의전 담당관인 비아조의 얼굴을 그려놓았죠. 비아조는 미켈란젤로에게 그가 그린 최후의 심판에 나체가 많아서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 이 얼굴에다 비아조의 얼굴을 그렸죠. 이 이야기는 천지창조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벽화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곳은 왼쪽 아래 부분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의 뼈에 다시 살이 합쳐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로 올려져 자신의 영혼과 합쳐진 후 천사들로부터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장엄한 장면과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을 골라 최후의 심판을 완성했고, 부분적으로는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1541년에 탄생한 이 거대한 프레스코화는 미켈란젤로 나이 61세에 그려진 것으로 천장화와 마찬가지로 홀로 5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그린 위대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좌우측으로 2개의 프레스코화들이 있죠. 이것은 성당이 완공된 후 1481년부터 1483년 사이에 그려진 것이죠.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당대 최고 화가들을 불러 거대한 벽에 장식을 하라고 명령했고, 이 2개의 벽화는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는데요, 좌측 벽에는 모세의 생애와 우측 벽에는 예수의 생애를 각 6개의 작은 주제로 그린 것입니다. 1483년 8월 15일 예배당은 봉헌되고 성모에게 헌정되었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만 관심을 가지는 관람객들은 종종 벽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를 못 보고 지나치는데요, 이 프레스코화는 15세기 이탈리아 예술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먼저 좌측 벽을 장식한 모세의 생애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중심으로 좌측에 위치한 첫 번째 작품은 페루지오와 핀투루치오의 작품으로 모세의 이집트 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모세의 이집트 여행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가장 가까운 벽에 있는 작품이죠. 모세는 그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가운데 그림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집트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죠. 작품 아래쪽 중앙의 천사는 자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모세를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모습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 엘리아살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란 오늘날의 포경수술을 의미하죠. 두 번째 작품은 산드로 보티첼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관습대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린 부르심을 받은 모세입니다. 이 작품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측 아래는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모습이 있고 바로 위에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작품의 가운데 부분은 모세가 다른 목동들을 몰아내고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드로의 딸들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죠. 그 위쪽에는 나무들 사이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좌측 상단에는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피렌체 출신의 화가인 코지모 로셀리가 그린 홍해를 건너는 모세입니다. 이 작품은 시스틴 성당 벽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벽화입니다. 홍해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홍해를 건너다가 빠져 죽는 병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죠.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구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의 뒤쪽으로는 성 앞에 있는 파라오가 옥자에 앉아 있는데요.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모세와 그 백성이 땅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홍해를 무사히 걷는 것을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모세 곁에서 하프를 들고 있는 여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성서에서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하프를 들고 있는 여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기둥이 가로놓여 있는데요. 이 기둥은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그려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을 암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독특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오른쪽에 희고 붉은 망토를 입고 성물함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일치를 위해 일했던 베사리오 추기경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15세기 때 로마로 성 안드레아의 유물을 가져오고 십자군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막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치게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로셀리의 모세와 십계명판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죠. 작품 중앙 상단에 하느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담고 있죠. 가운데 부분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십계명판을 내리치는 모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일 우측에는 다시 산에 올라 십계명판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의 머리에 서광이 비칩니다. 다섯 번째는 보티첼리의 반란자를 벌하심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사제의 고난을 준 것에 대해 반대하는 코라, 다탄, 아비론을 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우측의 모습은 모세에게 저항하는 모습이며 중앙에는 아론의 제사만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 끝에는 땅이 갈라지면서 모세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작품의 중앙에는 로마에 있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그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시녀렐리의 작품 모세의 최후입니다. 작품의 윗부분에는 르보산 정상에서 천사가 늙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120세의 나이로 죽은 모세를 장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측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의 12부족에게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있으며 가운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레위 족속을 상징하는 벌거벗은 청년의 모습을, 제일 좌측에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표시로 지팡이를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모세의 생애를 그린 6개의 작품을 모두 감상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보신 것 같죠? 한마디로 드라마틱합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남쪽 벽에는 예수의 생애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작품은 페루지오의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작품의 가운데 부분은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내리는 성부 하느님과 그 아래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머리에 있는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좌측에는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모습이 있으며 그의 반대편에는 그리스도의 설교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보티첼리의 그리스도 유혹입니다. 1481년부터 1482년까지 교황 시크스투스 4세의 구름으로 보티첼리가 총감독이 되어 바티칸궁 시스티나 예배당의 측벽 장식을 맡았습니다. 작품의 윗부분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좌측의 모습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그리스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그리스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앙 성전 꼭대기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에 그리스도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있는 모습은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주겠노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그리스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작품 중앙의 성전 아래의 모습은 산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켈란젤로의 스승 기를란 다이오의 성 베드로와 성 안드레아를 부르심입니다. 이 작품을 앞서 보신 예수의 유혹 이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작품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첫 번째 제자로 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죠. 작품의 정면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앞에 두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작품으로 로셀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교훈을 군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인데요. 8가지의 참 행복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정면 중앙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도문과 함께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말씀들을 군중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입니다. 5번째 작품은 예배당 남북쪽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라파엘로의 스승 페루지노의 성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심입니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의 16장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졌습니다. 열쇠는 세속적인 표시로 하나는 금으로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건물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며 시스티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좌우로는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을 모방해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와 같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조각품들은 성 베드로입니다. 재밌는 것은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열릴 때 자신의 침대가 이 작품 밑에 놓여지면 다음 교황으로 선출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6번째 마지막 작품, 로셀리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를 말하죠. 이 작품에서 제자들의 머리에는 금색의 후광이 그려져 있는데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가룟 유다의 머리에는 회색 후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작은 사탄이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으로 3개의 창문이 있죠. 좌측 창문에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3 제자를, 중앙 창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를, 우측 창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놓았습니다.